오늘은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도 부담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배워가야 길을 잃지 않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펼치기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막막해합니다. 같은 성경을 놓고도 교회마다 설명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논쟁보다 먼저 성경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길부터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결국 성경을 바르게 아는 일은 지식을 쌓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가장 먼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경을 처음 펼쳤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책이 한 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권의 책이 모인 큰 모음집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율법 그리고 예언자들의 외침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깊이 알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크게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각 책이 대략 무엇을 말하는지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책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깊이 전하는 책이라는 정도만 알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성경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세부 지식보다 전체 지도를 먼저 머릿속에 그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곧바로 예수님 이야기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수많은 규례와 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너무 낡고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율법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안내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예수님을 말하면 정작 왜 그분이 오셔야 했는지 중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먼저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복음이 왜 복음인지, 구원이 왜 은혜인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배운 다음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성전과 제사의 의미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성막, 성전, 제사장, 희생 제물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너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단지 옛날 유대인의 종교 제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땅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땅에서 이루어진 성전과 제사는 더 큰 실체를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이 피를 흘리며 죄를 대신 담당하던 장면은 장차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일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모습도 결국 참된 중보자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전과 제사를 배우는 일은 과거 제도를 공부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이 중요했는지, 왜 그분이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구원의 실체인지 그 의미가 이 단계에서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단지 건물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성전의 구조와 규례 하나하나에도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성전의 모양과 규례를 보여주시므로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의 구조를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셨을까요? 왜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들어가는 방식과 정결 규례까지 세세하게 정해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무렇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죄를 깨닫고 거룩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짓 가르침이 왜 위험한지도 분별하게 됩니다. 결국 성전을 배운다는 것은 건물 도면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거룩함이고 무엇이 왜곡인지를 구별하는 눈을 갖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 뒤에 숨은 예언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선지자들의 경고, 나라의 흥망성쇠, 성전의 회복과 무너짐,
이런 사건들이 단지 과거의 역사 기록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뜻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왜 단순히 답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역사와 상징과 예언을 통해 차근차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상적인 종교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깊이 배울수록 예수님이 단지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전체가 가리키고 있던 중심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또 사람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의 방식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비슷한 말과 비슷한 모양으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신앙의 완성일까요?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은 결국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후서는 믿음에서 시작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를 더하고 결국 사랑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예언의 구조를 이해하고 성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해도 그 끝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직 핵심에 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진짜 신앙은 많이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바르게 사랑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태도, 공동체를 대하는 마음,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그 배움의 진짜 결과가 드러납니다. 성경의 끝은 논쟁이 아니라 변화이고 변화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책 내용을 많이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구약과 신약의 큰 구조를 알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통해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깨닫고 성전과 제사의 의미를 통해 구원의 실체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어가 예언의 흐름과 분별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랑의 실천으로 가야 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성경은 어렵고 모순된 책처럼 보이기 쉽지만 이 순서를 따라가면 성경은 점점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처럼 열리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조각 같던 말씀들이 하나의 큰 뜻 안에서 이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결국 성경을 바르게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길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길이며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왜 성경이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성경은 멀리 있는 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바꾸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